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의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함께 이 자리에서 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상으로 채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날이 참 감사했음을 더 깨닫게 되고 또 온 마음과 마음으로 그 간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텐데요. 어서 이 어려운 상황이 속히 또 극복되고 회복되어서 평범하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또 소망하고, 특별히 한 주간 우리가 특별 가정 예배로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업로드되는 영상으로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시고, 특별히 이 한 특별한 이 주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또 예배드리시는, 또 어디서든 예배드리시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장소가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자주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들어보셨을 또 그런 표현일 것 같은데, 또 잘 알고 계셔야 할 우리 장로교 또 개혁된 교회의 중요한 표어입니다. 이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지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요, 좋은 추억들과 또 좋은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신학교에서 저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는 교제를 하진 않았고요, 졸업하고 만나서 이렇게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었습니다. 또 지금 함께 사역하시는 우리 시영태 목사님과 또 예성 목사님도 이 같은 학년에 같은 클래스에서 공부했었고, 또 예성 목사님은 저의 기숙사 룸메이트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가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총신대학원 이 영인의 양지에 있는 이 학교가 양지면 소재지와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뭔가 필요하고 또 식당이나 또 카페를 가려면 걸어갈 수는 있었지만 걸어가기에는 조금 힘들고 차가 있어야만 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 성인 4명이 타기에는 당시에 작긴 했지만 우리 예성 목사님이 당시에 차가 있어서 이 같은 반, 당시에는 4명의 전도사들이 이 예성 목사님 차를 타고 이제 면소재지나 다른 곳에 가서 간식도 먹고 또 카페에 가는 그런 혜택을 또 그때 제가 받았었습니다. 또 우리 시영태 목사님은 신대원 있을 때 전혀 모르던 사이였는데요, 토론 면접, 마지막 면접이 이제 토론 면접이었는데, 마지막 그 면접에서 같은 테이블에서 같은 면접관 교수님 앞에서 이렇게 토론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같은 반이 되어서 더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 목사님과 애 목사님 각각 이제 따로따로, 제가 은혜동산교회 사역하기 이전에 2번이나 우리 교회를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실도 왔었고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그때 제가 은혜동산교회 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남양에서 살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 가면 총신 100주년 기념 예배당이 있습니다. 학교에 크게 있어서 이제 들어가면 맨 먼저 보이는 큰 건물인데,
학기 중에 매일 2번 정도는 예배당에 가게 됩니다. 새벽 예배와 또 오전 채플 예배가 있고, 또 오늘처럼 수요일에는 수요 기도회가 있어서 수요일은 하루에 3번이나 이제 기념 예배당을 가게 되는 것이죠. 기념 예배당 앞에는 이제 기숙사로도 가고 또 강의동으로 가게 되는 그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가는 길에 작게 기념비로 세워진 네모난 기념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그 기념비를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꼭 보게 되었고, 당시에는 잘 의식하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졸업하고 살다가 문득문득 생각나는 그 기념비에 적힌 글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네모난 기념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이 라틴어로도 기록되어 있는데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에스 셈페트 레포르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한글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저는 처음 그 글귀를 보았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신대원에 막 들어와서 공부를 시작할 때였고, 왜 개혁된 교회가 또 개혁되어야 하지? 좋은 믿음의 선배들, 종교의 개혁자들이 이루어놓은 그 개혁을 잘 지키고 잘 계승하고 보존하면 되는데 왜 계속 개혁되어야지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을 만큼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 글귀를 보면서도, 매일 그 글귀를 보면서도 저에게는 큰 의미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살아가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상황들에 대해서 살아나갈 때 왜 교회가, 개혁된 교회가 계속 개혁되어야 되는지, 계속해서 날마다 이제 개혁되어야 되는지 묵상하고 또 깨달아갈 때, 저 멀리에서부터 적용하기보다 내 삶을 되돌아볼 때 그 의미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라는 단어 안에 제 삶을 대입해서 이렇게 묵상해 볼 때, 또 생각해 볼 때 그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개혁된 내 삶은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거룩하게 된 내 삶은 계속 거룩해야 된다. 성도가 된 내 삶은 계속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미 우리는 개혁되었지만, 이미 거룩하게 되었지만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개혁을 유지하고 성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 그 의미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개혁이라는 그 단어가 단어의 의미처럼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개혁됨을, 즉 예수님을 믿는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상태가 계속 이어지도록, 어제보다 더 나은 교회가, 어제보다 더 나은 내 삶이 되도록, 그 거룩한 내 삶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종교 개혁을 함께했던 1500년도에 함께했던 1517년도에 마틴 루터에게, 또 1541년 존 칼빈에게 개혁이라는 이 단어와 이 의미는 단순히 슬로건이나 캠페인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실천해야 할 만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우리가 살아가는 2020년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가정은, 우리들의 교회는 그 개혁을, 변화가 필요 없을 만큼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개혁해야 한다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개혁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제목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회를 개혁할 것인가? 오직 성경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개혁은 오직 성경으로만, 성경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시리즈를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개혁주의의 핵심 5가지가 있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성도로서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할 우리의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성경의 근거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를 근거로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요약해보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 사는 유일한 길임을 답을 알아주고 우리가 잊지 않고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세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개혁에 충분하다는 것과 가정의 개혁에 충분하다는 것과 사회 개혁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개인과 가정, 사회에 충분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충분하다 이 단어를 필요하다라는 것과 필요한 단어와 바꾸어 인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개혁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9편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본문은 19편 전체에서 봤을 때 후반부에 있는 우리가 부분을 함께 읽고 나누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계시,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나 좋고 훌륭하다, 영광스럽다. 하지만 거기에는 제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계시,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오늘 본문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그 뜻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보다 더 달고 받는 상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에서, 성경 밖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그 인생의 질문을 해결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답을 찾으려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그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또 세상의 잘못된 지혜,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 삶의 방향들을 찾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완전하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지치고 방황하는 영혼에게 기운을 북돋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확실하고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 누구도 스스로의 자기 허물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삶에 비추어 보아야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방향성이 찾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 시편 전체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쉬운 말로 성경을 통해서 개인의 삶을 개혁하는 삶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돈 많고 권력이 강하고 지식으로 충만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지금 오늘 이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채워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낮이나 밤이나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낮이나 밤이나 되뇌이고 그 말씀에서 경고를 받고 자신의 오늘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개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어제 개혁으로 성공했더라도 오늘 묵상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과 내일 또 주어진 날마다의 삶을 개혁하는 것, 그것을 무엇으로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을 날마다 계속해서 개혁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금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혼과 가수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판단한다.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갈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경고하며 성경이 그 험난한 시대를 살 수 있게 하는 확실한 유일한 도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세라는 시대에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한 이 경고가 그냥 디모데 시대에만 적용되는 그 말씀으로 들려주십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적용해봐도 조금도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 말씀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말세라는 이런 시대, 이 어려운 시대가 오면 디모데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저 세상에 편승해서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의 처세술을 더 배워서 좀 더 지혜롭게 세상의 관점에서 잘 살아야 할까요? 언택트 시대, 이 시대에 돈이 되는 분야에 뛰어들어서 돈으로 우리의 인생의 환경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진짜 중요한 말씀을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혼란과 어려움과 고통의 이 순간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 고통 순간만을 해결해 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성경이 꼭 필요하다. 성경이 우리의 삶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개혁에 그 충분한 성경으로 사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된 한 사람의 인생의 고백은 결국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이 나의 입술의 고백과 나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길 소망하고 원합니다. 오직 성경을 알고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삶을 살아가는 한 개인은, 한 사람은 날마다 그의 삶이 개혁될 것입니다. 스스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개혁될 것입니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을, 한 개인을 개혁하기에,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가정의 개혁에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려면 어떤 환경이, 그 한 아이의 환경이 주어져야 할까요? 물론 우연히 또 감사하게도 주변에 또
그 개혁된 사람들이 있어서 말씀을 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의 가정에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히는 디모데서 1장 5절 말씀처럼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개혁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삶은 자녀들에게 너무나 직접적으로 보이는 삶입니다. 아빠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밖에서 아무리 멋진 말을 하고 다니고 또 사람들을 또 회복하고 위로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집에 왔더라도 집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가정 안의 배우자들이,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에게도 성도이십니까?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십니까? 우리들 중에는 가정의 환경 때문에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이 단순히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개혁된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측면에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외할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정의 성경으로 개혁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9편 8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의 삶을 비춰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며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배우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한한 돈을 물려주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학습지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탄탄해 보이는 진로를 부모들이 제시하고 거기까지 이끌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도 알지 못한 채 그저 공부만 한다는 것,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세상의 기준에 형통한 길만 추구하며 세상이 바라는 대로만 살다 보면 우리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 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된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목적으로 세상에서 자신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성공할 수도 있을 것이고 돈도 잘 벌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오직 성경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개혁하는 그 가정 안의 삶을 그 한 개인과 그 가정은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기준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흐르고 있습니까? 막힌 곳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가면 돼. 그냥 유튜브 핸드폰으로 그냥 보면 돼. 그냥 성경 텍스트만, 글자만 무작정 읽으면 돼. 이렇게 말만, 생각만, 명령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 개혁된 그 한 개인이, 개혁된 부모가, 개혁된 자녀가 가정 안에 필요하고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배우자들,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가정에 성경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사회 개혁에 충분합니다. 사회가 제대로 개혁되고 바르게 되려면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강력한 법으로 강력한 군주가 나타나서 강력하게 나라를 이끌어가면 사회가 좋아지고 이상적인 사람들이 모두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싱가포르 같은 나라를 가게 되면 참 깨끗합니다. 뛰어난 시민 의식이다 라고만 말하기보다는 법이 길거리에 버려지면 말씀 잘못했는데요. 그 법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엄청난 벌금을 물기 때문에 사람들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것이 두려움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나라들이 강력한 법으로 나라를 잘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그러한 나라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부정도 없고 우리가 모두 꿈꾸던 그런 이상적인 나라일까요? 강대국이란 불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좋은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나라들에 가면 기억할 부분이 없고 좋기만 할까요? 저는 청년 때 유럽의 한 나라를 방문했다가 제가 잡은 것은 아니고 여행사에서 숙소를 잡아준 그 한 숙소에 들어갔었습니다. 숙소가 정말 깨끗했고 그 주위의 환경들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 때문에 이런 시선들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제가 썼던 그 숙소의 1층에 동성애 술집이 클럽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도 동성애 이런 단어들을 듣는 것이 익숙해졌지만 이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학창 시절만 해도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좋아 보이던 환경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한 가지를 알게 되었을 때 달리 보였던 어린 마음에 굉장히 어려웠던 마음이 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가? 세상은 또 세상적인 지식은 세상의 도덕법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 짓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도덕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서는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이웃을 탐하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우상,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총체적으로 요약하시며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고 권할 때 우리가 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회의 가장 아래에서부터 세상의 부조리함, 세상에 거룩해지는 그 시작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에게, 존 칼빈에게, 존 넉스에게,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자들에게 성경 외에 다른 무기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며 성경을 권하며 세상을 점차적으로 자신의 주위 환경부터 개혁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에게, 가정에 성경 말씀이 읽혀지도록 성경을 주어지도록 했습니다. 성경을 만난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가정을 개혁했고 사회는 자연스럽게 개혁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그 성경의 그 이유, 개혁될 수 있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개혁될 수 있는 그 성경의 위력, 성경의 힘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러한 능력, 이러한 모든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개혁하기에 필요합니다. 성경은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관할 때 우리는 온전히 성도로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삶을, 거룩함을 유지하고 날마다 개혁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으로 개혁되면 개인이, 가정이, 세상이 개혁될 것이고, 이 땅의 사역자들이 날마다 개혁될 때 교회가 날마다 개혁될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와 나라를 주관하도록 우리가 먼저 나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며 말씀으로 개혁하며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한 주간 특별 가정 예배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 선포되는, 세밀하게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사역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